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31절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입니까? 돌무덤이 제거되고 새벽에 부활하신 후 수시간이 지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유대인들이 우리까지 위협하며 우리까지 잡아 가두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고 숨어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을 아직까지 제자들이 3일이 되었는데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방 안에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즉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라,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하고 떨지 말고 내가 너희 앞에 지금 나타났으니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너희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처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 보시고 비난과 책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신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귀한 사랑의 메아리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죄와 죽음의 밤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속된 삶 속에서 스스로 삶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권력이 또한 평강을 그들에게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주신 열매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기쁨으로 주신 이 평강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주님께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냥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내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또한 옆구리의 창에 찔린 그 몸의 자국을 갖고 너희에게 나타난 부활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라, 옆구리의 창에 찔린 자국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씩이나 평강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더 이상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너희는 어둠 속에 갇혀 있지 말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라고 한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느냐. 너희 마음속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렵고 떨지도 말고 너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계속 갖고 있으라. 22절 23절 말씀에 평강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두려움에 떨지 말고 평강을 갖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너희 심령 속에 내가 주는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줄 수도 없습니다. 평강을 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영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께서 나의 지식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체를 주님께서 주장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성령, 주님이 주신 이 성령이 나의 온몸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성령은 나의 가슴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주신 주님의 이 놀라운 성령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차지할 수 없고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후에 또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주님을 믿게 된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현세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없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주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이 충만한 자만이,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만이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설득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믿어지면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두뇌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만이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고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증거를 확인해야 믿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마는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자국에 넣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제자의 불순종한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도마에게 주님께서 즉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께서 집안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에게 실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내 손에 못자국 그것을 보고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처음 그 현장에 없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되고 있던 도마에게 못 박히신 손을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창 자국 난 옆구리까지 넣어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두 번이나 제자에게 나타나 자신이 못 박히셨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심 많은 도마처럼 주님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나를 보내신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믿음의 증거인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 사랑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가 이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웃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 주님을, 세상 속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고 일생 동안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부활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도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타나 주님이 되시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도마는 주님을 만나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도마의 신앙은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으로 등귀했습니다. 30절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없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요한은 부활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신앙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랑 달리 요한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제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적의 말씀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2026년 1월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 성도가 이 성전을 향하여 채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하나님께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에게 두렵고 떨고 주님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너희 심령 속에 평강이 있으라,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에게 성령을 주노니 이 성령을 통하여 세상 속에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신 이 말씀, 오늘도 예수 함께를 섬기는 온 성도에게, 세상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평강을 갖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어떤 두려움 없이 나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 하나님께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